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힘센 천사를 설명을 아까 하면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더 많은 구조를 잘 읽지를 못했지만 다 이제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옛사람 욥을 굴복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셨듯이, 갑절의 복을 준다는 건 장자의 복을 준다는 말이죠. 야곱을 거꾸로 때린 후에 새 이름을 주면서 복을 주었다. 분일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갑절의 복을 준다라는 말로서 장자권을 그에게 준다. 장자의 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의 능력으로 쳐서 거꾸로 들인 후에 남은 일생을 전원자로 살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신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 그리스도는 기둥 같은 다리와 발로 바다와 땅을 밟은 힘센 천사입니다. 이것은 욥기와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소개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쳐서 거꾸로 들이고 빛으로 쳐서 거꾸로 들이고 빛의 사자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나팔 부는 증인으로 생애를 마쳤고 그를 주님께서 최후로 데려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잘 두셔야 되겠어요. 힘센 천사와 지금은 요한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힘센 천사와 야곱의 관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열의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아까 그래서 호세아서 일부를 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영과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장자의 복을 주는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힘센 천사를 만나서 다 복빌음을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장자로서의 갑절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힘센 천사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말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의미를. 주님은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셔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갑절의 복, 장자의 복을 지금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반모섬의 요한이 바로 나가서 증인으로 그때 당시 사역을 해서 마지막 나팔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공함해둬라,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네가 먹되 공함해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시대라는 것이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러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이 사역했고 그 영이 새 시대를 사역을 시작을 해서, 요한은 사도시대의 종결이잖아요.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의 시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마다 모든 세대마다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때 봉함된 책을 열어서 공개하고 나팔을 불도록 보내시는 추수꾼들, 교회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인을 치는 그런 양면의 사명을 수행할 종들을 한 시대의 종결에 이방인의 때 끝에 반드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자,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힘센 천사는 하늘을 가르고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인 미가엘 천사로 예시가 되었다. 이사야 64장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을 다 같이 펴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것은 하늘에서 뇌송병력이 치면서 번개가 꽈당함과 동시에 번개가 번쩍하면 하늘이 양편으로 딱 갈라지죠. 그건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하늘이 열리고 힘센 천사가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하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하늘을 가르고 오셨어요. 오셔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열려져 있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셔서 반무섬의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형제 요한만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받아 먹어야 각별히 복을 받으니까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힘센 천사는 하늘을 가르고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인 미가엘 천사다. 다니엘 10장 10절로 14절 거기도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도 읽죠. 다니엘이 70년이 마쳤는데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야 될 때가 찼는데 왜 깜깜소식입니까? 무소식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어둠의 영들이겠죠, 당연히. 그건 다니엘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임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군장인 미가엘 전사가 친히 길을 개척해서 길을 열었다 이거예요. 하늘길을 여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에서는 긴 칼을 차고 여호수아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구원의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분이에요. 하늘길을 여시는 분이죠. 자, 다니엘 이제 10장부터 봅니다. 10장 10절부터 보는 거예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기도 중에 있던 다니엘이에요. 금식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을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계시록에서는 지금 발무소의 요한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호수아서에 반복되어서 나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건 기도의 향이 연락됐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용어로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 말씀을 말하는 것이 기도의 향이죠. 그런데 파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생일이에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파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그대로 옮겨져서 재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반모섬의 요한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오랜 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방의 충만수를 차야 되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들도 인자 예수도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정해져는 있죠.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가 누가 마지막으로 그 수에 가입이 돼서 한 시대를 종결하게 될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계시록에서 14장에 보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땅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인자 같은 이는 거의 복수예요. 우리 번역에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인자 같은 이들이죠. 역시 증인들이다. 증인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거기 천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가 불러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 성경 한 절을, 계시록 한 절을 해석하려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계시록 10장에는 구름을 입고 오시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들이 있어요.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에 낫이 들려 있었고 그 낫을 지들러 곡식을 거두고 포도송이를 또 거두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7절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의하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잡히셔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유대교의 공회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쫙 찢어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는 참남한 말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음으로서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해서 상판결을 기해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이미 나왔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입은 것과 타고 오는 것과 구름 위에 앉은 것과 구름 속에 계신 주님과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오셔서 증인들을 세우신 다음에 증인들이 선포하고 증거한 그 말씀과 같이 역사를 집행해서 역사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장자의 복을 빌어주러 오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자, 힘센 천사를 옹이한 구름은 믿음의 증인들인 사람 천사들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영들을 수종하는 지음받은 그룹 천사들이다. 케루빔 천사들이다. 이게 세랍 천사들과 케루빔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오신다, 이렇게 유다서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구름을 입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앞서 간 구름들이 있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것은 영의 몸을 입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뒤따르는 구름이 또 있어요. 뒤따르는 구름은 현상세계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이런 말씀을 대언을 해주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위해서는 하늘에서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단 비가 내리고, 어떤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니까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은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수년을 받았는데 영양가는 없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부분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과 12장 1절 부분만 읽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는 11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12장의 시작으로 연결을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39절에서부터 1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39절부터 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의 증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늘에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미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을 또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서서 가신 증인들이 있지만, 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수를 채워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거룩한 성을,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완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앞선 증인들이죠. 네.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건 세상 염려죠. 육체 일들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불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이건 믿음을 거절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는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계셔야 돼요. 은혜로 심령에 계셔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라는 것은 첫 언약 때 보면 죄라고 그래서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중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는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이 계시록 21장 다시 이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성으로 신부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백성이 아니고.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후사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딸들 되시면 안 되겠어요.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아들은 매를 좀 맞아야 되고 딸은 매를, 세상에서도 딸은 아버지가 딸에게 손 찍으면 일은 없죠. 아들은 속색이면 손 찍으면 하죠. 이제 나도 이제 지금은 딸도 길러보고 아들도 길러봤는데 아들한테는 미안하지. 이제
나는 사실 솔직히 뭐 손찌검까지는 안 했지만 아들은 엄격하게 길렀고 딸은 엄격하게 하지를 보여서 내 마음이 약해서 내가 워낙에 아이들을 아이들 요구하는 걸 들어줄 형편이 안 됐는데 내가 뭐 할 말도 없었죠 하기는. 자, 이건 이제 체험을 얘기한 것이고, 히브리서 기왕 12장을 쳤으니까 23절 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이 두 군데가 있죠. 구약성경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이룬 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렀어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그런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기후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교회를 주님이, 후사들의 교회를, 갑절의 복을 받은 자들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센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되는 것은 이건 본인의 경험의 문제지,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새 언약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이 앞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힘센 천사에 의해서 거꾸로 트림을 당한 후에 눈과 귀를 새로 열리고 뚫리게 해줘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서 온전케 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유다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름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의 시작에 보면 내 모세가 하늘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해가면서 내 입에 말이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는 그런 비가 내려와요. 그런데 유다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입에서는 물이 없어요. 11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증인들만 함께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멸망받은 자들도 함께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믿는 이들과 너희는 너희의 애찬에 감춰요. 여기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중집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애찬에 참여한 거예요. 애찬에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의 말이 곧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메마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도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다시
3년 반 동안 계속 죽지만 했죠. 그러고 입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엘리야가 후 3년 반이 시작했다 이 말이겠죠. 엘리야가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우로가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누구는 메마른 땅에 단 비를 내리는 물을 머금은 구름이고, 누구는 더 갈급하게 만들어 목이 더 타게 만들어 소금 땅으로 자꾸 이끌어 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똑같은 목자지만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 그 목자들을 인생을 바쳐서 영의 몸으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앞선 목자들은 앞선 구름, 뒤따르는 목자는 지금 현상적으로 이 생에 살아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 인도자들이다. 예, 무지개는 두 구름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다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덮어서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누군가는 살려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면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다. 무지개는 구름과 구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지금 그분의 그 힘센 천사의 머리 뒤에는 무지개가 이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날아서 누구에게 임하여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세 제자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여주시고 나서 구름으로 덮고 나서 구름 속에서 그 세 제자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제 엎드러졌다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그 말만 들으라. 이렇게 구름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씀을 잘 이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구약 성경에는 그룹 천사들 가운데에서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가 1년 1차 대제사장을 만나서 대속죄일 날 그룹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영원한 대사제로서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세상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도록 말씀을 구름 속에서 들려준다. 앞선 구름과 뒤따르는 구름 사이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무지개는 앞서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뒤따르는 목회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다. 그 무지개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계시록 10장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많은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뭐 해가 따라든지, 막 그 발이 뭐 기둥 같다라든지, 또 뭐 무지개가 있더라든지 등등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어떤 성경 앞에 나오는 성경에서 이게 재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그거 이제 엑기스라고 그러는데 막 짜내가지고 진행만 딱 놔도 완전히 압축을 한 거죠. 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랑 전부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죠. 근데 구약 성경 전권을 다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그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생각과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반영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그 의도대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려면 계시록 강해라는 것을 강론을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자기가 뭐 부분적으로 뭐 좀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그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대사제로서 이 모든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6절 읽고 오겠습니다. 작은 열린 책을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 내용은 실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다. 계시록 22장 16절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 들이에요. 여기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건 형제와 함께 모이는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네, 교회 들인가 복수예요. 온 지구상에는 주님의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역자를 세우시겠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야 하노라. 오늘 이 너희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신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계시록 5장에는 봉함된 책을 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만희는 지가 이긴 자라 뭐 지가 다 듣고 봤대나 뭐 경험을 했다나 뭐 하면서 참 너무 말쟁이들이 말 저놓는 거 보면 참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근원 이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벨,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하면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하면 그는 메시아라는 아주 당연한 그런 이해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시작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놨는데 원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여기 성령은 그 영이에요.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최후의 말씀이에요. 이 최후의 말씀은 당연히 마지막 나팔이겠죠? 봉함된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이 지금 그 후로 쭉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어디로 올 것이냐? 교회들을 위하여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펼치고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말할 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였어요. 자, 이게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번에 어디에서 왜 이 용어와 이런 문장이 인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고, 계시록 자체 내에서도 반복해서 소급해서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찾아서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요. 그러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지가 안다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너희는 그것도 모르지 난 이거 알아, 이런 마음이 앞서 있다. 이게 사탄의 사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결국은 나는 그러다 그쪽으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자식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원한 대사제는 그분의 말씀을 교회들을 위하여 선포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시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몇 절 찾겠습니다. 시편 68편 읽습니다.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음미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서 이 말씀의 용감으로 잘 음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마태복음 17장을 인용했었는데 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구름 속에서 들려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 구름 속에서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그리고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그런 우레와 그다음에 번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것은 상징화한 거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예수의 말만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아까 다니엘서도 읽었죠? 같은 거죠.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예수만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야,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대사제가 대속죄절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할 때 그룹 사이에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너에게 맡긴 내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었어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는 구름 사이에서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9장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을 또 가서 찾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죠. 자,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지금 언약 체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것은 이제 계시록 네 생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생물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살려놔두겠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멸할 홍수라는 것은 모든 생물을 다 멸하는 홍수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이 모든 생물은 네 생물이죠.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언약의 증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무지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멸하는 중에도 소수는 살려놔두겠다라는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아무리 강같이 토해낸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자는 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앞서서 이렇게 흘러가는, 떠가는 구름이 있을 거고 뒤따라가는 구름이 있겠죠. 그래야 구름 사이라는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연결을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형상화시킨 말이죠. 내가 보고 하나님이 두 구름 사이에 당신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라는 것은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쓸어 심판하시는 중에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누군가는 살려놔둬서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로 삼겠다 해서 또 그들로, 그 그루터기들이 생육 번성해서 한 시대를 또 경영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지만 주님께는 긴 시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끝나도 다음 시대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또 교회 시대가 끝나도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메시아의 새 세계를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이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새 세상을 다시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천년이 찬 후에 드디어 이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올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인간 세상을 경영하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또 종들을 보내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은 많은 그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 마음에 감춘 비밀의 뜻이 있어요. 그 비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닌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힘센 천사가 그 사람을 거꾸러뜨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게 만드시지만 저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그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힘센 천사다. 힘센 천사가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근거는 그럼 뭐냐? 그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두 마리 책에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집회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